누구든지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태까지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권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 있는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와 하란은 9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천천히 걸어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아주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집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냐 하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스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인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내가 에스를 보고 말하라. 에스 너가 장남이니까 너가 사냥해온 고기를 내가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는 참 보면 리브가는 기가 밝은 것 같아요. 리브가가 엿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스처럼 이렇게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서 그 장자의 그 축복권을 이 야곱이 갖게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에스가 내가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아버지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제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내야겠다. 너 형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거기 있다가 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 리브가는 사실 뭐 얼마 안 가서 이 에스의 분노가 가라앉고 야곱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리브가는 끝끝내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리브가가 참 불행한 일생을 보냈겠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끝끝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그 먼 거리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해가 졌던 거예요. 해가 지면은 이 당시에 마을에 내려가서 어느 집에 가서 내가 하룻밤 좀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형의 장자권도 빼앗았잖아요. 에서의 장자권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권도 형으로부터서 이렇게 빼앗았는데 정작 자기에게 돌아온 현실은 뭐였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없이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볼 때 참 너무나도 처량하잖아요. 내가 한번 내 깨로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거라고는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마을에 가서 거기서 유숙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한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낙심되고 아주 그 공고한 마음이 되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지금 이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낙심이 되고 공고한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제 야곱이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이렇게 보니까 높은 사닥다리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이상한 사닥다리죠. 사닥다리가 얼마나 높았으면은 그 사닥다리가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꿈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야곱이 비로소 그때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태까지는 물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겠죠.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복을 받겠다, 내 깨로 한번 내가 복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형의 축복권도 빼앗고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집을 떠나는 이 비참한 이 현실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신약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다 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제 비로소 공고한 심령이 되어서 야곱이 사실 누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900km나 되는 외삼촌 집에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야곱이 아주 처량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이 되어서 기도를 했겠지요. 비로소 그렇게 공고한 심령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내 눈에 내 마음에 절박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내 마음이 절박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도 않고 또 성경을 읽어도 돌았으면 뭐를 읽었는지 기억할 수도 없어요.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아,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꿈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결정되어서 땅에서 실현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살인사건도 다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집을 떠나는 것도 이게 다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비로소 야곱이 영적인 눈이 떠여질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자기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이 야곱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41페이지에 있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키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병이 와도 막 두렵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닐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멀리 떠나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기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되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외로움에 떨고 과연 내가 외삼촌 집에 그 먼 거리를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해 주시는, 너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환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땅을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자, 야곱은 여태까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여기서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꿈이 깨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사실 지금 이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곳은 성문 바깥이에요. 성문 바깥이에요. 그런데 그 성 안도 아니고 이 성문 바깥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근대 이 중동 지방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 외에도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은 다 전부 다 지역적인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다의 신이라면 바다에 한정되어 있는 신, 늘 지역적인 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야곱이 깜짝 놀랐다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돌벽에 누워있는 이 땅바닥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 5 남편을 둔 사마리아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여기도 말고 거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큰 성전, 많은 돈을 들여서 몇백억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창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니까 상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너무 많아서 막 물건을 팔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하는 말이, 나는 성지순례 가서 상인들만 보고 바가지만 쓰고 왔다. 예수님 못 만났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내가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진교에 나와서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게 지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막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저 성전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왔어요. 이 땅에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성전은 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엄난한 행위를 해서 너희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워하여 말하잖아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다름 아닌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바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베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제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실 여기 야곱의 첫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1절에 그렇게 야곱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이 첫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모세가 그 요단강을 모세가 그 강을 갈라지게 한 강이 어느 강입니까? 기도할 때. 예? 홍해. 아, 맞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져서 건너고 난 뒤에 그때 모세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모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보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룻기에 보면은 그 며느리 그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룻이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일평생 환난 속에서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이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늙어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왕위를 빼앗으려고 또 했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다윗처럼 일생을 환난과 공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출구가 생겨났던 거예요. 이처럼 비로소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이 신앙은 지금은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조건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령,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도 바로 그런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서 이 베델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참는 간절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야곱이 간절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세상 속에서 세상에 파묻혀서 정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또 만족하며 거기에 아버지여 그것을 향하여 또한 달려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